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18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발람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을 보면 무너져요.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올의 그 일에 그 제사에 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강력했고 변치 않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4번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민족 중 하나 같지 않을 것이고 아주 티끌같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런 약속도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주권자가 나와서 그 모든 원수를 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복이 약속되었고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임수와 유혹에 스스로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음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대에, 그 청함에 응했어요. 그리고 가서 뭐 음식도 먹고 또 뭐 제사도 드리고 그 바알볼, 이 모압의 그 신들에게 제사도 하는 그런 일들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부터 뭐 음행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초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뭐 처음에는 뭐 구경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한번 보기라도 좀 하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그런 유혹과 또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바알부올의 일, 그리고 고스비 사건, 이 고스비가 그 음행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는데요. 자, 그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유혹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음행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일에 유혹받고 거기에 넘어지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날 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들어왔을 때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도 이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분별하면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바로 그 작은 유혹, 작은 속임수,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펼쳐져 나아가는 그런 이 죄악, 아주 누룩같이 번지고 퍼져서 전부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 일이 아주 작은 그 일에서부터, 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는 거는 아주 큰 유혹, 뭐 아주 엄청난 유혹, 뭐 아주 엄청난 죄악, 거기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유혹에서부터, 또 작은 죄악에서부터 싸워 이기면 큰 죄악도 또 큰 유혹도 우리 분명히 이겨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은 일, 작은 유혹, 작은 시작부터 경계하시고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함 가운데 한 가지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 비느하스의 그 열심히 하나님의 그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이렇게 소멸했던 그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막문에 모여서 막 울고 회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참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의 수령 중에 하나인 이 누굽니까? 시므온 지파의 수령 중에 하나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모압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이 이런 거지. 이제 가서 이제 음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 모습을 본 모두가 다 보았고, 그 중에서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이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음행하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찔러 두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그대로 이 비느하스가 그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뭐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들을 볼 때에 아니 이렇게 막 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 뭡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감당하게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의 계보가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주님 앞에서 얻고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정말로 잘 듣고 또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지 늘 구하고 또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참을 수 없으신 그런 죄의 문제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과 또 시험과 또 속임수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누룩같이 번져서 하나님 커져 나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작은 일에 우리 민감하게 하시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죄악 하나라도 점점 자라나고 퍼져서 전체를 뒤엎어 버릴 정도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 작은 죄악의 모습들 우리 경계하며 속히 회개하며 떼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